자, 제가 저희 교회 이제 10년째가 되어졌는데요. 10년 사역을 하면서 많이 사역적으로 좀 강조하고 사역적으로 많이 했던 것이 이렇게 치유와 선교라고 하는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치유와 선교,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에서 많은 또 사역으로 존재했었죠. 그러나 저는 이게 사역적으로는 둘로 존재하지만, 치유 사역이 따로 있고 선교 사역이 따로 존재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복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선교 두 디파트먼트의 사역이지만 예배와 선교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꿈꾸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교하러 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선교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선교 훈련 따로 받고 교회 훈련 따로, 작년 양육 프로그램 따로 훈련 받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술초 목고지 열심히 같이 함께 참여하고 선교지에 가서 우술초 목고지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부부 목고지 같이 하고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 교회들을 위해서 가정을 회복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커피 브레이크 컨퍼런스를 열며 그분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큐티 했던 것을 거기 가서 큐티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과 교회 작년 양육과 선교도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치유 없는 선교, 저는 가끔씩 치유 없는 선교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교 없는 치유 사역을 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확장 없이 자기의 치유만 경험하는 치유 사역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치유 없이 우리의 기독교 세력을 넓히는 것이 선교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이 다른 민족과 열방에게도, 타민족에게도 퍼져가는 것이지요. 치유를 통해 선교가 일어나고 선교는 치유를 통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이런 상호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 인생관이 바뀌고 내 삶의 철학과 목적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내면의 상처와 고통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 못할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를 믿는데 인생관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목적과 욕심은 그대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종교만 바뀌었을 뿐인 거죠. 내 인생에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전히 내 내면의 상처와 치유는 해결되지 않은 채 분노와 미움과 그리고 굶주림과 열등감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인생관이 바뀌어지지도 않고 내 내면의 상처도 치유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인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인생관이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내 내면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다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상처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상해버린 마음이 그렇게 쉽게 회복되는 게 아니죠. 몸에 흉터가 남듯이 마음에도 트라우마가 남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상처의 무균질 상태로 우리가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내면의 치유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 치유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고침을 받는다는 개념은 내가 내 고통을 남을 치유하는 일에 그 고통을 꺼내어 놓을 때,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도울 때 내 고통이, 내 상처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에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는 과정,
그 돕는 과정에 함께 참여할 때 상대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 아픔을 꺼내어 놓는 사람들은 가장 온전히 자기 자신도 치유받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교는 뭘까라고 질문한다면 사업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로의 상처와 고통이 만나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와 고통이 만나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서로의 아픔과 고통이 만나 서로를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죠. 그러나 내 상처와 고통이 서로가 잘 만나면 서로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내 고통이 위로가 되고 내 눈물이 그 사람의 생명샘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선교는 영적인 우월감으로 가득한 종교적 문명인들이 종교적 미개인들을 개화시키러 가는 것이 결코 선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선교는 정복이 되고 식민지 정벌이 되는 겁니다. 십자군의 모습으로 칼 들고 방패 들고 정복하러 가서 이 미개한 영적으로 미미한 사람들아 너희들을 우리가 변화시켜 주마 하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는 제국주의적인 선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린 그걸 미션 임페리얼리즘, 미션 트라이엄피얼리즘, 선교적 제국주의, 선교적 승리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 벌거벗은 사람들 옷 입혀주고 저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깨우쳐 주려 가고 우리가 그런 갑의 자리에 서서 변화시키려고 드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군의 선교인 거죠.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우리가 칼을 들고 가는 것이지요. 그런 선교는 선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교는 뭡니까? 아팠던 내가 아픈 사람들과 함께 같이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신 주님을 나누러 가는 것이지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가르쳐 주러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부끄러워하고 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기독교인들의 위대함을 보여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못난 인간이었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내가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러 가서 함께 부둥켜 안아주는 것, 그게 선교라는 것이죠.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정복자의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명적으로 앞서 있고 영적으로 우월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런 우리가 이런 못난 너희들을 도와주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교 가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뒷짐지고 아이고 불쌍한 것들, 아이고 나는 예수 믿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그곳에 가서 뒷짐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무릎 꿇고 나도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 나도 똑같은 부끄러운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가야 될 태도는 전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선교는 내가 아팠던 사람이 그 아픔 앞에 함께 서서 그 아픔에 조금이라도 같이 아파할 수만 있다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진 것이 선교의 출발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오늘 약간 좀 주제 설교지만 오늘 이 속에 상처의 치유가 생명 살리는 통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해하려고 한 사람, 나에게 악으로 다가온 사람, 형제들에게 그 모든 것을 선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한 형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한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유와 용서가 생명의 출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의 출발점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많은 민족을 구원시켜야지 하는 위대한 비전 때문에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세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지 하는 위대한 비전 때문에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저 굶어가는 백성들, 죽을 백성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돼야지 하는 그런 요셉의 비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계 선교의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많은 백성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들,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치유가, 그것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통로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백성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선교는 이렇게 치유받은 한 사람의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을 통하여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어야 많은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할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구원을 전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부터 뭘 누려야 합니까? 저 죽여야 할 죄인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 죽여야 할 죄인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무엇입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끝까지 미워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면서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내 가슴 속에 복음과 은혜가 자리 잡지 않은 채, 내 가슴 속에 율법주의가 자리 잡은 채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치유가 있어야 하고, 선교하는 사람의 삶에는 치유가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거기 가서는 치유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존재하는 치유와 용서가 거기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날 죽이려 했던 형제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지 않으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치유가 없고 원수된 관계의 회복도 없이 어떤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치유 없는 선교는 자칫하면 사업이고, 치유 없는 선교는 자칫하면 자기 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가 가득한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힘을 갖게 되고 정치 권력을 갖게 되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부모 세대들이 먼저 이너 힐링을 경험하고, 그리고 세대와 세대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문화와 문화 사이에 인터 힐링을 일으켜야만 그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너 힐링, 인터 힐링, 이 두 가지의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것이 다음 세대 사람들을 살려내고 많은 민족들을 살리는 겁니다. 상처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처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선교사 파송하면 안 됩니다. 상처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목회하면 안 되고 교회 리더십 되면 안 됩니다. 상처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직 치유가 더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상처의 고통을 선순환으로 바꾸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됐었을 때, 그때 생명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저는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 뽑을 때 딴 거 보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어 있지 않고 세대 간의 상처가 치유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부 사역자로 절대 맡기면 안 됩니다. 부모에 대한 분노를 안고 있고, 그리고 사랑과 용서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아이들하고 열심히 농구하고 뛰어논다고, 잘 챙긴다고, 설교 잘한다고 2세 사역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힐링이 없을 때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고 돈을 가졌으니까 자녀들도 기르고 많은 백성들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돈 있고 권력 있다고 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거 아닙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은요, 오히려 죽여놓을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많이 죽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상처의 선순환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다면 상처의 악순환을 더 지독하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사람이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신 것은 상처의 고통을 선순환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원수된 형제들을 살리고 그 자녀들을 기르고 많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그리고 권세를 가진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는 상처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런데 위대한 요셉 이야기로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 읽으면서 요셉 말고 누가 생각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누구의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어 달았으나 그 십자가에서 그 악을,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셔서 더 많은 백성들을 살리게 하셨나니. 오늘 이 고백은 요셉의 고백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훌륭한 인간 요셉의 이야기를 보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신 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듭니다. 모든 생명을 살리는 선교의 출발은 바로 십자가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줄 알았습니다. 어둠이 빛을 죽이면 승리하고 하나님께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고 돌팔매질을 하고 채찍을 때리고 그리고 침을 뱉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을 사랑으로 선언해버리시는 그 순간, 그 악을 선으로 바꿔놓는 순간 이 땅에는 죄의 역사가 끝이 나고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모든 백성들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악을 선으로 바꾼 곳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가장 온전한 생명의 축복으로 바꾸어 버린 곳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을 용서하셨고 많은 백성들을 살리셨고 다음 세대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를 가장 깊은 사랑으로 바꾸었을 때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십자군 선교 너무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십자군 같이 가가지고 다 정복하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정복하는 그런 십자가 말고요, 정말 십자가의 선교, The way of cross, 십자가의 선교. 내가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죽이러 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 내가 죽으러 가는 게 선교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선교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절대 무슨 또 애국주의적 선교 운동이가 아닙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실수를 했고, 요즘 중국 사람들이 그 실수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님께서 준비한 마지막 선교의 최고 자원이다. 얼굴이 노래가지고 흰 것도 아니고 까만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잘 적응한다. 그냥 느끼한 건 돼지 기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운 할라피뇨까지 다 먹을 수 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다. 옛날 쓰던 화장실도 푸세식이다. 그래서 더러운 것도 잘 참는다. 우리는 요강도 집안에 놔두고 있었다. 너무 많이 갔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해계 선교에 최적화된 존재다. 요즘 중국 사람들도 그래요. 중화 사상을 세계 선교에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이게 너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약간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식민지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의 많은 선교지가 영국, 미국, 프랑스와 같은 1세계 기독교 국가의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분들에게 기독교는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신또이즘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지금 서울 시내에 일본 사람이 게다 신고 키모노 입고 딱딱딱 이러면서 태양신을 믿어라, 천황폐하를 믿어라, 하나님이 아니지, 신이시여 이 조선 땅을 점령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여러분 그걸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Jesus is King 그거 들고 찬양 부르면서 그런 나라에 가서 이 땅을 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그 용서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식민지 백성의 고통을 한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미안하다 할 수 없으니 우리가 대신 미안하다 하고 싶다. 용서해 달라. 오랫동안 식민지로 있으면서 억지로 신사에 가서 참배시키듯이 교회 보내고 했던 거 그거 다 용서해 달라. 역사적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본질은 그게 아니었다. 우리가 당신들의 고통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서구 세계가 아닌 일본의 식민지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상처를 받지는 않았다. 용서를 구하고 그들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대신 사과하마. 그럴 때 대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한국 사람들을 선교지로 보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월의식을 가져서 민족주의적인 우월의식을 가져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나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전쟁의 상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러 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일본 목사님들이 와서 제가 속했던 교단이 신사참배하다가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순교자가 나왔던 교단이잖아요. 거기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많이 생각했다고. 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축복을 하고 일본 교회가 약하게 되게 했었을까? 군국주의 망령이 살아서 움직일 때 우리가 그 군국주의에 타협했기 때문에. 그러나 조선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던지며 순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선 교회를 축복해주고 일본 교회가 쇠망하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비겁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이 목숨 걸고 신앙의 길을 지키던 것을 외면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때 가장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은혜 받았던 적인 기억이 있는 그때인 것 같아요. 상처를 아는 사람들이 참된 선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과 용서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로 원수를 갚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원수를 갚으시겠습니까? 사랑과 용서로 원수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원수 갚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우리는 간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을 그렇게 치유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보라 하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 식의 표현으로 오렴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오렴. 네, 오렴. 오늘 마지막으로 백창우님의 오렴이라는 시 같이 읽고 주님의 마음 좀, 예수님의 마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는 일에 지쳐 자꾸 세상이 싫어질 때 모든 일 다 제쳐두고 내게 오렴. 눈물이 많아지고 가슴이 추워질 때 그저 빈 몸으로 아무 때나 내게 오렴. 네가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방 하나 마련해 놓고 널 위해 만든 노래들을 들려줄게. 네가 일어날 때 아침이 시작되고 네가 누울 때 밤이 시작되는 이곳에서 너를 찾으렴. 망가져가는 너의 꿈을 다시 빛나게 하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뭐겠습니까? 기독교 세력을 넓히고 위대한 비전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사는 일에 지쳐 세상 치를 때 다 제쳐놓고 나한테 오렴. 눈물 많아지고 가슴이 추워질 때 빈 몸뚱아리로 그냥 나에게 오렴. 방 하나 마련해 놓을게. 네가 일어나면 아침이고 누우면 밤 되는 그런 곳 하나 줄 테니 노래 하나 준비해 놓으마. 그리고 그곳에서 너를 찾아보렴. 망가져가는 너의 꿈을 다시 빛나게 해보렴. 주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가서 그거 해주러 가는 거잖아요. 치유 자꾸 쓰러뜨리고 귀신 쫓아내는 쪽으로 자꾸 가지 마세요. 예, 그냥 방 하나 주는 겁니다. 그냥 마음껏 오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 세상 앞에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인생들에게 네가 예수님 앞에서는 이 세상 전부와 같은 존재라는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유가 별 겁니까? 다른 거겠습니까?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저 나는 점 같은 티끌 같은 하나에 불과하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는 예수님 앞에서는 이 세상 전부와 같은 존재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 세상 전부처럼 여겨주시는 분 아닙니까? 이 세상에 많고 많은 하나 같은 인생에게 너는 이 세상은 나에게서 전부와 같은 존재다. 그거 말해주신 게 치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주는 겁니다. 죽게 오렴. 그리고 나도 내가 그런 사랑받은 사람으로 악을 선으로 바꾼 은혜를 받은 요셉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오렴.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성도들의 삶, 그게 바로 선교적 삶 아니겠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나에게 오렴. 밥 한 공기, 그리고 네 꿈을 회복하는 일, 나는 그거 하나 해주면 그만 아니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치유가 가득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치유의 통로가 모인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선교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